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처의 치유. 상처의 치유.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듣고 있는데요.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꽃 떨기 나무 그 불꽃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까닭은 그의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가진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가진 상처를 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그렇게 양자로 입양합니다. 바로의 궁전에 40년을 크거든요. 그러나 그의 유모는 그의 친모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런 꿈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런 열심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40살 되었을 때에 그가 공사 현장에 나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근데 우연히 애굽 관리가 이스라엘 노동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당함을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속에 묻어버렸어요. 아마도 모세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날도 그 현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웁니다. 판단해보니 한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내 동족, 내 형제를 괴롭히냐. 이 화가 난 그 사람이 도리어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오늘은 나를 쳐 죽이느냐 라고 소리죠. 모세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심히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내쳐오려합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죄가 탈어남으로 더 이상 그는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째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4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묘했건만,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건만, 저리 날 이렇게 내몰다니, 나는 내칠 수 있다니까. 그런 배신의 큰 상처가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40년 전에도 날 믿지 못했던 그 백성이 지금 양치기 하는 나를 믿겠습니까? 그는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졌던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 수 없는 의심과 상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40년은 그 공사 현장에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40년 동안 양치를 하는 그 동안에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시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의심, 불신의 마음들 그런 걸 가져보신 적 없으신지? 몇 개월 전에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도둑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TV 설치하는 그 동료 목사 중에 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직한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일하고 여러 가지 가정들을 꾸려나가는데 한 번이 간질환을 앓으면 막 서로 시간을 꼼짝 가서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되는 그런 중증입니다. 그게 선생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병환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가끔 그 발작이 오면 정신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막 기어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정훈 목사가 시험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모르지 않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심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세가 가진 상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으로 도망 나와 40년 동안 양을 돌봅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깊은 자괴감과 배려의식 속에 40년을 살았을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10수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런 성적이 살았습니다. 야, 내가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거든요. 나는 개척의 연세가 없나 봐. 그만해야 되겠다. 실제로 작년 코로나 시기에 두 분한테 내가 목회를 의뢰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이정훈 목사님이고 한 번 이상동 목사라고 우리 같이 목회했던 분하고 정말 진짜 네가 없으면 목회해라. 난 시골 자연 있는 곳 가야 될 것 같아. 둘 다 거절하더라고. 모세가 어쩌면 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자괴감, 피해의식 속에 자신을 학대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 대한 상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패배의식은 내적인 상처일 겁니다. 이 내적인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는 외적인 컴플렉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4장 10절에 가서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핸디캡 그 컴플렉스는 선지적으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정치력이 필요한데 이 언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목회도 말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사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핸디캡을 모세는 안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살았어요. 누구 말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언변은 점점 더 약해졌을 겁니다. 그의 혀는 점점 더 굳어졌을 겁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상처 많고 행위가 있는 그 모세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를 좀 시켜달라고 나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상처 많고 행복해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정원 목사님 잘 읽어요. 나도 읽으면 잘 들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무식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밝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사실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종들은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죄종들도 있죠. 그럼 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하십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상처 세 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모세가 흔들리는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치기인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그런 정체성이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확인시켜 줍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 심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상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것도 며칠 전에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숨계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분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그 치유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상처가 제일 심했어요.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배신의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적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 이적입니다. 지팡이 뱀이 들은 적이거든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열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물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다시 지팡이 됩니다. 여러분 이적도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이적을 보여주는 까닭은 모세를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라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적을 준비하는 것이 나병의 이적입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되었어요. 또 뭐라 그래요? 이 나병된 손을 네 품에 넣어라. 이 나병은 어떻게 옮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 다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온전해집니다. 이것도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줬다고요? 첫 번째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믿지 않을 때 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라. 이 두 번째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기적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너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너는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일강 그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세 번째 이적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적을 다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상처를 취합니다. 이런 세 가지 기적들을 통해 모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해야 될 존재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당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저 장로의 고집을 꺾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야 나도 못 꺾는 장로 고집을 왜 네가 꺾으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존재라고 모세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상처는 치유였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주게 된 겁니다. 내적인 상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남은 것이 있죠. 외적인 컴플렉스, 그 핸디캡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거부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오랜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이렇게 거부하냐면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도할 영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르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는 여호와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들을만한데 그까지 거부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화를 내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내 형 아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주고 그는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주도면밀하신 분입니다. 다 대책을 세워놓으세요. 제가 주안의 교회에서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자꾸 삐를 썼던 하나님이 동역절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정원 목사도 또 김동현 주사도 자꾸 붙여주세요. 그냥 피들이지 말고 열심히 해.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 나무 가지,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상처 많고 핸디캡 많은 모세의 인생이자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빠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는 모세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음으로 소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에 내밀어 그것이 그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닥 가운데로 가는 땅으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어질 때에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